다섯 분이 아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 단 한 번의 예배,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또 말씀에 줄인 그런 영혼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전 예배 일찍부터 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귀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귀한 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선물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예배에 은혜 받는 비법 3가지. 너무 여러분 중요하죠? 비법이야, 비법. 그죠?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은혜 받는 비법 3가지.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 비법을 전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볼펜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꼭 적으시기 바라고요. 자, 볼펜이 없는 분들은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자.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 눈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그렇게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과 눈이 서로 마주치면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크게 떠서 저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졸음까지도 싹 사라집니다. 근데 때로는 설교하다 보면은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실족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서 눈을 감으시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눈 감고 설교 듣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설교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 눈을 뜨고 있으면은 이게 건조해서 좀 힘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물론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언제나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여러분, 목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하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가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사장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들은 망나니였습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엘리가 그 모든 사실을 이해를 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도 없고 영성도 없고 형편없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세우신 제사장이 하는 그 축복을
한나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비법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주에 가면은 청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조동식 집사님이 있어요. 이 실제 이야기예요. 이 조동식 집사님 그 가정에는 자손이 너무너무 귀한 가정이었어요. 그 대대로 독자 집안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어머니께서 위에 조동식 형님이 계신데 이 큰아들이 장가를 들자마자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기도 받으려고. 무슨 기도를 받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너무 자손이 귀합니다. 우리 이 며느리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가정의 상황을 다 아시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자손이 번성하도록. 그리고는 축복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금방 시집온 새내기가 부끄러워서 그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옆구리를 쿡쿡 찔러도 아멘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이거 좀 약하게 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더 크게 아들을 낳을지어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 며느리가 묵묵부답이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서 시어머니께서 아멘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난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아들이 바로 청석교회 조동식 집사님이라.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 목사님 말씀에 아멘을 안 했으면은 저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흘려보내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드렸죠. 예배에 은혜 받는 비법 3가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라. 여러분, 눈 감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화답하라? 아멘으로 화답하라. 오늘도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셨죠.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리가 없어요.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판결권이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끝에 명절이 되면은 특별 사면을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이 예수님을 넘겨줬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강도를 저지른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죄수를 불러와서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우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누구를 석방하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모두 다 사주를 받고 충동을 받아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 모든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 순간에 결박하고 붙잡아 가서 두 손을 묶어 놓고는 옷을 벗기고 가차없이 채찍으로 내려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문헌을 보면은 그 당시의 채찍은 그 끝에 납덩어리, 납조각이 끄트머리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을 감아서 한번 때려서 당겨버리면 살점이 그대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의 옷을 입어야지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마에다가 칵 눌러시키니까 이마부터 온 얼굴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거죠. 그리고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희롱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고문한 끝에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고 따라서 함께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씀 그대로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기에 서서 잠깐 쳐다보았을 뿐인데 군병에게 치목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인데, 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리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나라에 구레네가 보이십니까? 동그라미를 해놨죠.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그 위쪽에 보면은 구레네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오른쪽에 애굽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거죠. 저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무려 700km입니다. 700km.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 7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오늘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인가?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졌는데 저 북아프리카까지 유대인들이 피난 가서 살고 있는데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민족의 정체성이 있고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적어도 일평생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700km를 걸어가려고 하면은요, 이 고고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이 걸린답니다. 한 달이. 그러면 가기만 하면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달을 걸어와야 되잖아요. 2달. 이 2달 동안 생업도 다 접어둬야 되겠죠?
2달 동안 먹고 자려고 하면은 여비도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저 수많은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고된 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광야에 보면은요, 강도떼가 도적떼가 들끓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순례길을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러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귀중함을 그렇게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테러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도 어느 요일에 오실지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요일에 오실 가능성이 많을까요? 수요일. 수요일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아니, 목사님들이 예상을 해본 겁니다. 수요일 날 많이 안 오시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고 뭐 수요일 날은 쉬지 그러면서 예배에 안 오시니까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일 중에서도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뭐 비까지 주룩주룩 오는데 아이고 뭐 다음 주 가지, 오늘 하루 쉬지, 그러면서 더 적게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있어요. 비 오는 수요일 가운데서도 부목사가 설교하는 비 오는 수요일. 아이고 뭐 담임 목사님 출타도 했고 비도 오고 아이 오늘은 그냥 하루 쉬지. 여러분, 앞으로 부목사가 설교하는 비 오는 수요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질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보고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주님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열정이 있는 자,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온누리교회를 세우고 예배에 혁신을 이루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수많은 문서 선교를 하고 아주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또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가로 쓰임받는 이찬수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먼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웠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열정입니다. 열정. 믿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붕어빵 전도 박봉남 장로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전도 실습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박봉남 장로님과 함께 지금 6주째 함께 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지켜봤는데요, 이 장로님이 신학을 한 적은 없다 보니까 이론적인 토대나 신학적 어떤 그런 교양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전도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불타는 열정.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시작한 것이 40년째랍니다. 40년째. 그것도 어디서 사례받는 것도 아니고 자비량 전도. 자비량 전도. 자기 스스로 어느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사례 주는 것도 아닌데 늘 부르는 곳 달려가서 집회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지난 주간에도 대전의 영락교회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새벽 집회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요일 새벽까지 말씀을 전하고, 대전에서 우리 항서교회 와서 오전에 말씀 전하고 오후에 전도하고, 거의 저녁때가 되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정말 불타는 믿음의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젊은이인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뜨거운 열정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라고 책망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차갑기를 원하겠어요? 뜨겁기를 원하겠어요? 뜨겁기를 원하는 거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직분받고 헌신할 때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30년 되니까 이름은 직분이 있지만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 주님이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금 대신 졌지 않습니까? 대신 졌어요. 이게 참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게 먼 곳에서 700km를 걸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 생애 최악의 날이 되게 하셨어요. 난데없이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질문에 봉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리고 전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의 풍파가,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일평생을 쭉 보니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일평생 지켜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도 못 봤고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 본 적이 없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당대에 복을 받는 것이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자손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진, 억울하게 십자가 진 이 구레네 시몬,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신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먼저 이 시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져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은 사람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죠. 뿐만 아니에요. 이 시몬은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아멘. 자, 이런 보세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뭐냐 하면은 영어로 니그로가 뭘까요? 흑인이죠. 흑인을 니그로라 그럽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북아프리카, 리비아 그 구레네에 살던 흑인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 인생이 전환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놀라운 복을 본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우리가 21절을 읽었는데, 자, 21절 한번 보시면은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앞에 얘기하잖아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시몬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두 아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아들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성경에 기록되는 그 시대에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 말입니다. 시몬 그럼 몰라요.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면은 다 알 만큼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루포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 그런 거 보니까 루포하고는 아주 친한 그런 동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의 아니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몬을 축복하시고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시몬은 왜 하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많은 시간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을까?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자기의 뜻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원의 시간 속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0.0000001%도 안 됩니다, 여러분. 확률이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노사연이 불렀던 만남,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십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하냐 하면요, 제가 총각 시절에 사랑하는 경숙 씨를 데리고 노래방에를 참 자주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 제가 수시로 가서 이 노래를 꼭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듣다가 들어보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저의 프로포즈를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21세기에 그것도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부산 땅에, 부산에서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항서교회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확률로서 따질 수 없는 제로 확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나를 이곳에,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열정으로 살 수 있고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이 항소교회에 왔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이 많이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대접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 일생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밤새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사형 판결을 받고는 매질을 당하고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질을 당하고 이마에는 피가 낭자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는 겁니다. 신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로형 나무만 해도 35kg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형까지 붙여서 온전한 십자가를 올려매면 75km에서 80km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에 두들겨 맞고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발자국 가다가는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군병들이 그 채찍을 가지고 가차없이 등짝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불불불 떨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울러매고 또 몇 발짝 가는 거죠.
그런데 몇 발짝 더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기진맥진 녹초가 되었어요. 또 쓰러지는 겁니다. 군병들이 이것을 바라보다가 야, 이래가지고는 오늘 안에 집행을 못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군병이 거기에 둘러선 모든 군중들을 둘러보는 겁니다. 어이! 거기 당신! 시몬이 지목을 당했어요. 군병하고 눈이 딱 맞춰 버렸어요. 시몬은 그 순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의 어깨가 잠시라도 쉴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어깨가 잠시라도 쉴 수 있다면 내 인생에 그보다 더 고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시몬이 받은 일생일대의 축복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죠.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접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지워진다면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나에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어깨가 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몫에 트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끝자락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 여러분 사모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개별적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작정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날 위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물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실까요? 항서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레네 시몬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불일듯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몫에 트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